네, 여러분 10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2021년도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 중이죠. 아직 3개월여 남아있지만 올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 가운데 좀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좋았던 일도 있고 또 즐거웠던 일도 있고 혹은 슬펐거나 또 힘들었던 일들, 여러 가지 그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는 올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그런 일들을 겪던 중에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처했을 때 혹은 우리가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피하고 싶었던 순간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피하고 싶었던 순간이 있었다면 그건 언제입니까? 또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올 때 들었던 생각들이 무엇이었나요? 우리가 어디로 피해야 할까? 어떻게 피해야 할까? 무엇으로 피해야 할까? 이러한 생각들을 했을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DP 이야기 살짝 언급했었죠. 탈영병들을 잡는 근무이탈 쪽, 체포조들의 이야기들을 담은 드라마였습니다. 탈영병들은 무언가를 피해서 달아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자신들이 그 있어야 할 곳들을 벗어나서 그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지금의 그들이 있는 곳을 벗어나서 다른 곳을 피합니다. 각자의 장소로 필요하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 피하여 나아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피하고 싶을 때 피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해요. 무언가를 포기하기도 하고 혹은 다른 사람을 희생으로 삼기도 합니다. 때로는 심지어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안타까운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피해야 할 순간이 온다면 그때가 과연 언제일까요? 그리고 그때가 우리에게 온다면 우리는 어디로 피해야 할까요? 오늘 피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피하는 곳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도피성. 도피성이라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도피성에 대해서 말이죠. 그것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가나안 땅 안에서 이제 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지난 본문에서 우리 갈렙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갈렙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가나안 땅 분배를 시작하는 모습을 함께 나누었는데 그게 14장이었습니다. 그래서 15장부터는 유다 자손에게 땅을 이렇게 분배해 주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베냐민 지파 여러 가지 지파들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요. 이 나머지 지파들까지 다 분배가 된 이후에 이 기업 나누기가 이래 마무리가 되었는데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하나의 명령을 하나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도피성을 정하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입니다. 이제 기업 나누는 일이 마쳤어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의 할 일을 다 마친 것이 아닙니다. 아직 남아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몇 가지가 남아있는데 하나는 이 남은 지역마다 도피성을 지정하는 것과 각 지파의 기업에서 레위 사람들의 기업을 그들이 머물 수 있는 성읍을 정해주는 일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오늘 우리가 나눌 내용이 도피성을 지정하는 내용이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레위 사람들이 머물 지정되는 성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도피성과 이 레위 사람들의 성읍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만이 아니라 민수기 35장에서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는 이제 레위 사람들의 이야기가 먼저 나오는데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지금 당장 갑자기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들이 이미 알고 있는 이전에 모세에게 주셨던 그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피성에 대한 제도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시점은 무엇이냐? 그것을 시행할 시점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미 말씀하신 것을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순종으로 응답해야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도피성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도피성이 무엇일까요? 히브리어로 말하면 아레 한 미크라트라고 말을 합니다. 풀어서 말하면 도피하는 성읍이에요. 그냥 말 그대로죠. 도망가서 누군가 피하는 곳이라는 말이에요. 누굴 위한 곳일까요?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렇게 말이죠. 도피성으로 도망갈 수 있는 누군가가 누구냐면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고의가 아니라 실수 혹은 부주의로 인하여서 살인한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과실치사라고 하기도 하죠. 신명기 19장에 보면 이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나와요. 그 말씀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것이 이를테면 이런 것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말씀이면 어떤 사람이 이웃 사람과 함께, 이웃 친구겠죠. 친구와 함께 나무를 하러 가요. 산에.
나무를 하러 갔는데 숲으로 들어갔어요. 물론 이 합력해서 일을 한 것이 오늘만 한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여러 번 했던 경험이 있었을 건데, 도끼를 들고 이제 나무를 막 찢고 있는데 갑자기 도끼날이 자루에서 쑥 빠져나간 거죠. 그래서 이 도끼날이 하필이면 그 이웃 친구에게도 날아갑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맞췄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죽어버렸습니다. 고의로 그런 것이 아니죠. 실수로 그런 겁니다. 사고였어요. 알지 못하던 중에 사람을 죽이게 되었던 겁니다. 이러한 예와 같은 경우로 부지 중에 고의가 아니라 실수 혹은 사고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피할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도피성이라는 곳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말이 결코 실수나 사고로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결백하다는 말도 아니고요, 그가 아무런 책임이 없다라는 말도 아닙니다. 고의든 실수이든 사람이 죽임을 당한 일은 마찬가지라는 거죠. 부지 중에 실수로, 이 말이 히브리어로는 셰가가라는 말이에요. 셰가가. 네, 이 단어가 레위기 4장에서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3번 이상 등장을 하는데, 그게 레위기 4장 속죄제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레위기 4장이. 거기서 4장 2절, 22절, 27절 여러분들 목장 모임 자료 뒤에 보면은 나오는데요. 나오는데 거기 단어가 쭉 나와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계명을 부지 중에 범해서 허물이 있다면 무엇을 해야 하느냐?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죄가 있고 그 죄를 씻어야 하는 속죄가 필요하다는 말이죠. 부지 중에 했더라도, 실수였더라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피성으로 간다는 것은 그들의 실수로 죄를 범했으니까 그 책임을 벗어날 수 있는, 나는 이제 아무 죄가 없어라고 이제 도피성으로 도망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도피성에서 그들이 감당해야 할 죄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도피성이 도피처인 동시에 감옥이다. 안전한 장소이지만, 그들을 지켜줄 수 있는 장소이지만 동시에 그들의 죄의 결과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곳이라는 말이죠. 그럼 왜 도피성으로 피해야 하는 거죠? 그냥 여기가 안전한 곳이고 거기만이 왜 안전한 곳이냐는 거죠. 지금 있는 이곳에서도 그냥 그 결과에 따른 책임과 대가를 치르면 될 텐데 말입니다. 근데 피해야 한대요. 여러분, 피한다는 의미는 무엇이 담겨져 있죠? 누군가로부터 피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누군가가 누구라는 말일까요? 그게 3절 후반절에 나옵니다.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것이다. 피해 보복자를 피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해 보복자가 히브리어로 고엘 핫담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고엘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부는 무조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죠? 기억이 안 나셔서 제가 또 설교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구속하다, 구속자, 복수자라는 말인데요, 고엘에는 3가지가 있어요. 이 3가지를 얘기하면 여러분 들어봤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하나는 이제 가난으로 인해서 다른 집의 종으로 팔려간 사람을 이들 가까운 친척들이나 가까운 순서대로 그의 몸을 속량해 줄 책임을 지는 것이요, 그들을 속량을 해준다는 것이죠. 또 다른 한 가지가 가난으로 인해서 이 기업으로 받았던 이 땅을 다른 사람들에게 팔렸어요. 그것을 가까운 사람들이 다시 사주는 책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에 2가지 관련된 내용이 어디에 있느냐? 룻기 3장 4장 그리고 예레미야 32장에 있습니다. 네, 이제 기억이 나시죠? 네, 그리고 나머지 다른 하나가 오늘 본문에서 있는 이 피해 보복자예요. 무고하게 살해된 나의 친척의 피를 대신해서, 그가 흘린 피를 대신해서 복수를 하는 책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엘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문과 연결이 되어 있는 일인데, 가문 중에서 한 사람이 피를 흘리면 그 피를 흘린 친척 중에 한 사람이 피해 보복자가 되어서 그 복수를 한다는 거예요. 가해자에게 원수를 갚는다는 거죠. 그런데 고의가 아니라 부지 중에 살인한 자에게도 동일하게 죽음의 복수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수인데, 사고인데 복수한다는 건 좀 그렇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가문에 우리 친척이, 가까운 사람이 그런 해를 입었다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실수인지 고의인지 확인할 여유도 없고요, 그럴 필요도 못 느낄 겁니다. 그냥 피해 복수를 하겠죠. 그럼 이게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수가 복수를 낳고, 또 복수가 복수를 낳고, 피가 피를 불러오고, 계속 복수가 계속되는 악순환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공동체에 얼마나 큰 악영향이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한 사람들은 이 피해 보복자를 피해서 도피성으로 피해 올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죠.
이제 도피자가, 이 도피하는 사람이 보복자의 손을 피해서 도피성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냥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가 도피성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몇 가지 규칙을 지켜야 했어요. 그게 4절인데요.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문 어귀에 서서 이 사건에 대한 정황을 말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고에 대한 경위를 밝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실수인지 아니면 고의인지, 그것에 대한 적합성을, 그가 왜 도피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것을 인정받아야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고의로 살인한 사람도 도망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도피성으로 말이죠. 피해 복자를 피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성문 어귀에서 이 일을 했어야 할까요? 성문 어귀에서 하다가 피해 보복자가 막 달려와서 성문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말인데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성문 어귀는요, 조금 특별한 장소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장소죠. 이 성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일이나 행정적인 일이나 그리고 상업적인 활동들도 대부분 이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성읍 문 앞에는요, 그 성읍의 지도자들이나 성의 장로들이 그 성에서 있던 사건들을 판결 내리고 재판하는 장소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룻기에 보면은 보아스가 그 성문에 올라서서 거기에서 기업 무르는 일에 대해서 판결받고 확정받는 일을 이제 이야기를 보게 되는데, 그처럼 도피하는 사람도 이곳에 성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도피성에 들어갈 자격이 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받는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이 도피하는 사람들은 문 어귀에 서서 이 성읍의 장로들에게, 그 지도자들에게 그 귀에 사건의 전말을 밝혀야 했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은요, 이 사건의 전말을 그냥 귀로 듣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여건들을 다 이해하고 공정하게 살펴서 이 사람이 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알고 일부러 살인한 사람인지를 판단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과정으로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고의가 아니다, 실수였다, 사고였다라고 인정을 받으면 성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허락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도피성 안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럼 이 도피성 안에 있는, 원래 살고 있는 이 공동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해줘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4절 후반부에 그들은 그의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먼저는 이 도피성 공동체는요, 이 도피하는 자를 성 안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손님을 맞이하는 것처럼 이 도피하는 자를 받아들여서 영접하고요, 그에게 어떤 한 곳을 제공해 주어야 해요. 그가 머물 수 있도록 말이죠. 그가 이곳에 피난해서 안전하게 쉴 수 있는 마치 피난처와 같은 것을 제공해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도피하는 자를 자기들 중에 거주하겠다는 것은요, 그가 그 안에서 어떤 생계의 유지를 할 수 있을 정도를 마련해 주었을 것이라고도 추측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살 곳을 마련해 주고 그가 살아갈 수 있는 방도를 마련해 주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5절에 또 하나를 이야기를 하는데,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도피성 공동체는 그 다음으로 이 사람을 받아들였어요. 한 곳을 주었고요,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방도를 열어주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해 보복자가 와서 이 살인자를 나에게 내어달라고 요구해도 그의 손에 그를 내어주지 말아야 합니다. 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 보복자의 복수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이들은 그의 안전을 함께 지켜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왜 자꾸 이 피해 보복자는 피를 보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냥 재판에 맡겨도 되잖아요. 재판에 맡겨도 되는데 왜 피를 보려고 하는 것일까? 자, 민수기에서는 무고한 자가 흘리는 피는 그 땅을 더럽힌다고 보았습니다. 도피성에 관한 그 민수기 35장에 대해서 나왔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피 흘림을 받은 땅은요, 피로 인해서 더럽힘을 받은 땅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땅은 어떻게 깨끗하게 되느냐? 피를 흘리는 자의 피가 아니면 깨끗하게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그에게 하셨던 말씀과
그때로부터 내려오던 내용이에요.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그래서요, 고의로 살인한 사람은 생명의 속전을 낼 수가 없습니다. 소나 양이나 남의 가축들을 해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생명의 속전을 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을 고의로 살인한 사람은 생명의 속전을 낼 자격도 안 됐습니다. 고의로 살인한 사람은 반드시 그에 대한 죄의 책임과 그 죄에 대한 오염에 대해서 자신의 피를 흘림으로 그 땅과 그 공동체를 깨끗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고의로 살인한 사람만 생명의 속전을 낼 수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도 자기 성읍으로 돌아갈 수 있는 때가 오기 전에 이 속전을 내고 나 그냥 이 속전을 내고 난 풀려날래요, 이렇게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 도피성에 있는 건요, 다만 그 피해 보복으로부터 피할 길을, 피할 수 있는 순간을 열어준 것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도피자는 언제까지 대체 이 도피성에 살아야 한다는 걸까요? 평생을 이 도피성에 살아야 한다는 겁니까? 이제 도피성의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절차예요. 6절에 보면요,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이 살인한 사람이 도피성에서의 거주를 마칠 수 있는 때가 언제인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개역개정 본문,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에서는 또는 이라는 말을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이 말을 통해서 앞에 거나 아니면 뒤에 거나 둘 중에 하나만 충족하면 될 것처럼 보이고 있는데 영어 번역본이나 원문에 보면은 이 두 가지 조건이 그냥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조건은 둘 다 모두 충족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먼저는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재판을 받아야 해요. 이미 도피자가 도피성에 들어오면서 재판을 받았지만 그것은 그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되는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었어요. 그런데 그 죄가 정말로 그 사람이 고의가 아니라 부지 중에 살인한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정밀하고 그렇게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재판을 거쳐서 무죄가 입증되어야만 그는 자신의 성읍으로 돌아갈 수 있는 한 가지의 조건을 이루게 됩니다. 고의로 살인한 것이 아니라 부지 중에 그랬음이 밝혀져서 첫 번째 조건이 충족되었어도 그는 아직 집에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 조건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대제사장,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피성으로 피한 이 도피자가요, 대제사장이 당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자기의 성읍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겁니다. 도피성에 머물러 있어야만 했어요. 대제사장이 죽고 난 후에야 확실하게 나는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라는 것을 판단받은 사람이, 재판으로 판정을 된 사람이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풀려나 사면할 때가 있긴 있는데 근데 정확히 그날이 언제일까요? 대제사장이 언제 죽을지 여러분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정확히 그날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풀려나기 전까지 이 도피성 안에 있어야 하는데 그게 언제일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는 도피성을 나갈 수도 없습니다. 함부로. 그 도피성을 함부로 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피해 보복자가 그에게 보복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비록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였더라도 그 피에 대한 분명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 피를 흘린 것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격리된 곳에서, 이 도피성에서 그는 근신의 기간을 가져야 했습니다. 언급했던 것과 같이 이곳은 도피처지만, 피난처이지만 또한 동시에 감옥과 같다는 겁니다. 죄수처럼 그 도피성에서 뉘우치면서 근신하면서 제사장과 여러 사람들을 섬기고 돕는 일을 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도를 통해서 아까 긴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긴 시간을 통해서 이 복수의 감정이 불타오르는 이 피해자 친족들은 그 복수심을 누그러뜨리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도피하는 사람은 그때서야 드디어 자기의 성읍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돼요. 근데 왜 하필 대제사장일까요? 대제사장은 정말 큰 일이거든요.
한 명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려면은 그게 짧을 수도 있지만 엄청 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바뀐 지 얼마 안 됐으면 엄청난 기간을 기다려야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러면 대체 대제사장이 죽어야만 그가 돌아갈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에 대해서 여러 해석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해석이 가장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이 그 죽음의 속죄의 의미로 해석된다는 것이죠. 아까 피로 인해서 땅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더럽혀진다고 했습니다. 그 더럽혀진 땅 어떻게 깨끗하게 됩니까? 피로 씻을 수 있다고 했어요. 대제사장의 죽음이 백성들이 흘린 그 피로 흘린 것에 대한 속죄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을 통해서 그 도피하는 사람, 그 살인에서 자유를 잃고 도피성에서 근신하고 있는 사람에게 무엇을 주었느냐? 자유를 얻게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떠오르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떠올리게 합니다. 대제사장의 이 죽음은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의 모형이 됩니다. 대제사장은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 그것도 엄격한 재판을 통해서 실수로 살인했다는 것이 인정된 자들에게만 무죄 판명과 자유를 주었습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의로 죄를 범한 것이라고 판명된 자들조차 그에게로 피하는 자들을 건져주십니다. 도피성에 갈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말씀하신 이 언약과 그 구원의 모든 계시를 온전하게 성취하신 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될 수 있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그 죄의 결과인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셨어야만 했어요.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은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자유하게 하셨고 주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셨습니다. 전혀 의롭지 않은 자들, 전혀 자격 없는 자들, 도피성에 들어갈 자격조차 얻을 수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의롭다함을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곁은 너무나 따분하다고, 그리스도의 옆에 서 있는 게 너무나도 지루하다고, 우리가 교회 밖에서도 충분히 괜찮다고 떠나서야 되겠습니까?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구원도 생명도 안전함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7절과 8절에서 보면 정해진 도피성이 6개가 등장을 합니다. 새로운 도피성을 하나를 세워서 만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이 받은 성읍 중에 일부를 도피성으로 정해서 그들에게 내놓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를 위하여 정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단 동편에서 베셀과 길랏 라못과 바산 골렌, 그리고 이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의 갈릴리 게데스와 세겜, 그리고 헤브론, 이렇게 6개의 도피성이 정해져요. 이 지도를 살펴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동그란 가나안 땅의 북쪽, 중앙, 남쪽 곳곳에 위치한 이 도피성이 있다는 것이죠. 광야에서 생활하던 시기에는 이들에게 가까운 곳에 피할 수 있는 위치가 있었으면 딱 하나 정해진 곳을 하나님께서 주셨거든요. 회마. 그런데 가나안 땅에 와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 정해진 곳을 가기에는 너무나 멉니다. 먼 그곳을 가던 중에 보복자에게 보복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6개의 성읍은요, 가나안 어디든지 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가깝게 피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에게 주신 그 피난처는 얼마나 가까울까요? 훨씬 더 가깝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곳으로 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자주 망각해요. 가장 안전하고 가장 든든하고 그 어떤 위협과 공격에도 참 구원의 도피성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우리의 피난처로 삼지 못하고 때로 너무나도 쉽게 망각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 귀한 피난처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리고 그곳에 우리가 거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가장 지혜롭고 좋은 길인데 우리는 자꾸 다른 곳을 볼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주님의 그 피난처, 그 도피성에 우리가 거할 때 우리는 주님께서는 그 누구가, 그 어떤 무언가가 우리를 내어달라고 요청하고 협박하고 무엇을 하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내어주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죠. 가장 안전한 곳, 가장 귀한 곳, 가장 좋은 곳, 그곳에 거할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가져야 할 분명한 한 가지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때로는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범했던 혹은 범하고 있는 그런 죄악의 모습들을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돌이켜야 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피난처 안에서 주님을 섬기며 평안함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알게 모르게 짓는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내려놓고 주님, 나의 가장 귀한, 나의 가장 안전한, 나의 가장 든든한 피난처 되시는 주님만을 붙들겠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러한 고백으로 그 피난처에 거하는 것을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저와 모든 청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